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함에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느니까 내가 무엇을 그랬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오되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흘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신에서 매출하고 이스라엘 왕의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돌려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볼 때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째 장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건너편에 가서 그 아브넬, 사울을 지키던 아브넬을 이제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울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책망을 했던 내용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진정한 성도들은 악인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됨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건너편에 멀리 서서 아브넬에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과의 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거리가 필요함을 보게 됐죠. 또 우리가 본 것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됨을 봤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을 돌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철저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지키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또한 깨어 있지 못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직무를 다하지 못한 인부는 주님으로부터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이 다윗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되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직무에 따라 직분에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반응, 그 사울의 반응에 대한 다윗의 대답, 또 그로 인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길로 헤어진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주에 나눴던 그 책망에 이어서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아들 다윗아,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편으로는 사울이 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문이 상당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사자인 다윗이 지금 자신의 진영에 와서 진영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 다윗에게 이런 친밀한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녹여주셨다, 움직여주셨다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녹여지고 움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그런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하면서 뭔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브넬에게는 책망을 하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는 깍듯하게 또 공손하게 왕으로서의 그런 대접을 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선한 행실이 자꾸 퇴색해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착하게 살면 뭐하냐,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면서 그 믿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격이나 어떤 자신의 태도나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행실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선을 베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비치게 해라 이렇게 선행을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기만 하면, 선하게 살기만 하면 믿는 자는 4분의 3은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아는 영혼들이 4분의 3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고 한다고 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생기는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생기는 것이지 또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당시 때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돌봤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교회가 나눠주기에 힘쓰는구나,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도 좋겠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런 깍듯한 태도, 공손한 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이 녹여졌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도 좋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믿음 이후에 더욱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힘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을 온전히 기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야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정말로 죽을 운명이면 죽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정당성을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왜 귀감이 되냐면 지금 다윗은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비추느냐 하면 자신의 유익에 비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뭔가 헌신이 되고 내가 뭔가 대가가 지불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내가 거저 얻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결과만 와야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뭔가 나로 하여금 고통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가 어땠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취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자녀들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그저 결론이 좋다고 해서 그 가정이 내 뜻에 부합하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결과에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의 삶은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먼 것이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순간도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에게 쫓겨다닌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여거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러하오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그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든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아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께서 작정하신 일은 아무도 바꾸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2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에게 살림을 받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은 네가 장차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끝내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윗으로부터 2번씩이나 생명의 빚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자기 인생 또한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에도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결국엔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잡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놔주시면 놓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 또 다른 대체 자원을 구하고자 애쓰죠. 또 하나님 없이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이외에 또 다른 화성이나 또 다른 행성을 통해서 뭔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계는 결코 침범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바뀔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내가 끝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어떤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구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